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족장들의 위대한 그런 삶까지 다 방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량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역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분량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브라함 거의 그 분량만큼 되게 아주 그 방대한 분량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끝나는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생애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나누면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요셉하면 이 채색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의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지금 이 사건만 해도, 이 일만 해도 야곱의 관점에서 요셉이 어떤 아들인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장면,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그 장면에서도 형들의 관점에서 그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요셉의 마음이나 감정은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차원에서 나이 많으신 아버지 야곱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죠. 든든했을 겁니다. 그게 아주.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너무나 막 화를 내면서 채색옷을 다 벗겨버리고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간신히 형들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묶여서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날 아버지 심부름 다녀와야지 하고 집을 나서는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다시 이 집에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 꿈에라도 그가 했었겠습니까? 며칠이나 몸이 묶인 채 그 상인들에 끌려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는 낯선 외국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보면서 물건을 고르듯이 이게 좀 얼마 정도 값을 내면 살만한 물건인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마 매우 정말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관점도 아니고 형들의 관점도 아니고 또 이러했을 요셉의 관점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 말을 씁니까?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강요도 이루어지고 사기도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바르게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요셉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앞날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요, 숨 쉬는 것도 정말 편하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컸겠죠. 이렇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충격, 이런 것이면요, 이 트라우마가 정말 그 생애 가운데 극복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어떤 상황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그의 정말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도 왜 그랬냐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청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역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앞에 두 청원이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나라, 이걸 내려놔야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를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손 안에 나의 뜻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면서 내 뜻은 숨겨놓고 그걸 고집하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뜻이라는 것은 철저히 무시해야 되는 어떤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뜻은 철저히 다 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나의 뜻은 버리고 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생애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난폭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지금 불안 가운데 요셉이 잠 못 들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누군가 너 애굽에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돌아간다거나 뭐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너의 뜻은 다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의 외로움, 그의 아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 이 한마디로 다 그냥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더 계속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청원을 온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기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 설교 지금 3주째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그 기독교 윤리의 아주 석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중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설명이면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관계, 이 설명이면 아마 더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어떤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의 근원에는요, 나의 삶이 이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차원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관계에 대한 이 이해가, 나의 뜻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을 다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큰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인데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상충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는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중에 요셉의 나이를 정확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곳에서 그래요. 세 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라는 것이니까 그건 큰 의미가 담긴 건 아니고 앞에 두 번이 남습니다. 처음 요셉의 나이를 딱 말씀하시는 장면은 언제냐 하면 아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기르고 했던 그때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막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12 아직 베냐민 전이니까 위로 형들만 쭉 있고 할 때 다 배가 달라요. 4명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그런 관계 가운데 배다른 형들의 잘못 막 그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하죠 이 요셉이.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몇 세라고요? 17세. 정확히 그때가 17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면 우리 나이로 18살이에요. 지금 배다른 형제들 간의 사이에 있는 긴장,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집안에 생겨나는 이 갈등, 이거를요 모를 나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성격으로 계속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의 나이가 소개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갖은 고난을 다 겪고 드디어 바로 앞에서 꿈을 딱 해몽하는 그때예요. 7년 풍년이 든다, 7년 흉년이 든다 이렇게 해몽을 하죠. 바로가요 그 해몽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애굽의 온 총리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41장 4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으시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입니다.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제국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이 이렇게 두 번 딱 꼽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감지되시나요, 여러분? 요셉 정말 빠르죠. 13년 만이에요. 지금 13년 만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그가 그 자신의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냥 그의 삶 자체로였다면 정말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이복 형제들 간에 큰 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로 지금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만들어지는 일은요, 거기에 요셉은 큰 방해가 됐을 거예요. 만약 형들에게 팔리는 경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그걸 겪은 거, 감옥에서의 시간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가 꿈 해몽할 줄 아는 그 재주 하나로 그런 고위직에 나이 30살에 올랐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얻고 집에서 만들어가던 그 작은 집에서 만들어가던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던 모습, 그게요 애굽 전체 바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제국 전체의 불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확장판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뜻을 두시고 길러가신 것,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 정말 그 장면마다 큰 그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모습은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외로움도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래서인지 그 요셉이 느꼈을 외로움과 아픔, 그거에 자꾸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자라게 하시고 야곱 온 가문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기거하게 하시려니까 그런 것을 겪게 하신 것이겠거니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치 훈련장의 교관처럼 그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은 그냥 다 무시하시고 훈련시키는 자리에서 이 지휘봉을 막 탁탁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근엄하게 서 있는 분이셨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그를 팔아버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감정 아픔 따위는 외면하셨던 것이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을요, 우리가 매우 뜻밖의 사람의 관점에서 답을 듣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처음으로 요셉을 자신의 그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의 얘기를 통해서 그걸 듣게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입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39장 3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그런 냉철한 물음 앞에 대답은 뭔가요? 대답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많은 책의 내용이 너의 뜻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좋은 신앙의 자세인 것처럼 얼핏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과 합치하지가 않아요. 보셔요. 당장 하나님께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셔 주시고 그를 데려가시려고 정하셨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그 아래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때 모세가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장 14절 말씀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했어요. 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청원, 이 기도에서 양자택일로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렇게 해서 이걸 극단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요, 내 삶이 나 자신의 어떤 차원이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어떤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는 간청, 그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것을 깨닫는 데 이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자칫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말하면서 나의 뜻은 내려놓는 것으로 말할 때, 이걸 양자택일의 구도 속에서 보면서 나의 뜻은 내려놓는 것으로 말할 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마치 큰 결단인 것처럼, 마치 큰 양보인 것처럼, 굉장한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나. 그거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뜻이란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런 주님을 내가 아는데 때로 막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의 작은 서운함 같은 거, 작은 생각을 접는 것도 내려놓음이다, 큰 폭이다, 이렇게 칭하지는 않는가 꼭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적인 어떤 것처럼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나의 내려놓음 또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를 막 결정짓는 어떤 것인 양 그렇게 강조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두고 좀 더 깊은 은혜를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게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과도 상봉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온 식구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살다가 야곱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요셉이 그 눈치를 봐서 자신들에게 정말 좋게 대했는데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시니까 요셉은 지난날의 안갚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이 있죠.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잘 읽으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크게 발견해야 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버지에게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이 쭉 소개해드렸던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있는 영적 지형과 긴장, 이걸 정확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분명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한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해서 한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그것도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겁니다. 요셉은 그녀의 손에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소리쳤어요. 자, 형제를 지금 죽이면서 관계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음란으로 한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들으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분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게 되는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의 뜻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뜻을 두고 살지 않을 때에도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내가 넘어져야 끝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에 이르러야 끝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거고 얼마나 절실한 겁니까? 얼마나 필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으로부터 또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들 모든 자리에서 구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작은 일들 모든 것 가운데 그 큰 뜻으로부터 작은 것으로까지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긴박한 것입니까? 얼마나 시급한 것입니까? 우리 오늘 요셉을 마지막에 50장에 만나게 되는 요셉은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하시고 고백할 때 그 나이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야곱이 세상을 떠난 나이와 이런 걸 계산해서 해보면 그때 요셉은 57세 정도예요. 57세. 17살 때 요셉도 떠올려 보시고 30살의 요셉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로소 그가 57세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뜻을 자신 또한 이루어가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짐까지 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기서부터 참 멀리 올라가서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모습을 요셉에게서 마지막에는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으로부터 또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에 다른 환경,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영적 지형이라는 것은 요셉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부디 정말 우리의 시급한 기도,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의 삶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 관계 가운데에서도 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이것이 정말 성취되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대적자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승리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